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이제 이번 주 17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련회의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해보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찾아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뜻을 한번 세워보겠지만은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또 내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별로 없어서 잘 못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것이지만요,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처음 자기가 구원받을 때 깨달은 그 말씀 이외에는 별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제 물러서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처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은 굉장히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속에 있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진리에 대한 이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사실 갖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꼭 남의 도움을 얻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꼭 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시기는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많은 횟수가 지나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4년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우리는 40년쯤 되어도 아직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성경이 별로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잘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열심히 읽는 성경은 손때가 묻은 것뿐만 아니라 페이지도 눈으로 찾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사실은 이렇게 먼저 찾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다루는 기계가 있어야 목수도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잘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혹시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내 방에 같이 잠을 자게 될 경우에 최소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네들에게 간증하는 것 이외에도요,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고 믿게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하는 그 기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람을 향하신 그 구원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처음 지음받은 이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셨는가? 아니,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범죄도 안 했는데 무슨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고 완성하셨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셨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먼저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떡을 잡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60페이지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과거의 제사장들은 얼마 살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 제사장이 계속 바뀌지만은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것도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이 17장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지금 빠진 것은 그저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습니다. 혹은 은사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그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어떤 영혼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 영혼의 잘못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뭘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하늘 올라가신 그분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자, 그 간구하시는 내용이 만일 요한복음 17장 내용의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은 어쩌면은 우리가 듣고 감동받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즉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마태복음 6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 속에도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 속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마귀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고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엉망진창이 되고요, 이게 괴로움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기도 속에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만큼 그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본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따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불러내어 따로 거하게 하신 것이 뭐냐? 그게 교회잖아요. 불러내어서 새로운 무리를 사실 만든 겁니다. 자,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결국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겠죠. 마귀는 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에 속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죄 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로라는 자기 수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히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 속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기도하시는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살아있는 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자,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 이야기대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에게 이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4절을 보시면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구세주에게 주신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이 교회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앞에 기록 속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아버지요, 그 사람들이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창세 전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도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만물이 없을 때에, 시간이 없을 때에, 그 창세 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두 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의한 게 뭐냐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얘기 전에,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큰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오늘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고 난 아니 그러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머리가 좋아봐야 120, 130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IQ가 130 넘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체 인구의 90에서 110 사이가 50%입니다. 전체 인구에. 그러면은 IQ가 150이나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난 천재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고 뭐 상대성 이론 들어도 몇 번을 들어도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드는데,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런 천재들은 그걸 알아냈거든요. 자, 그들보다도 훨씬 더 천재가 있다고 하면은, IQ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단위가 아니고 1000점 올라간다고 하면은, 야, 그런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를 지금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래봐야 그 우주도 눈에 보이는 우주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자, 이거를 성경은 영원전 그랬습니다. 영원전. 영원전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영원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영원 후도 이야기했거든요. 영원 후. 영원 후가 있다. 이거는 영원 미래입니다. 영원 미래. 물론 이거는 편의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잖아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 전에. 그러면 예수님도 언제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들이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 전에. 그러면은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도 한 명도 없을 때 그 영원 과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창세 전에. 자, 시간이 주어진 거는, 시계가 쪼깍쪼깍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는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하는, 여기서부터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영원전. 성경 속에 이 표현들이 여러분이 있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를 보시면요,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게 영원 과거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와, 이거는 현재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 미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약에도 여러 군데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표현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그거는 시간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이 천군천사님 그 하늘이라는 곳은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생기면부터 시간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로는 영원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 전이나 영원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된 거지, 실제 영원은 이게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영원은. 그러니까 그 영원 전과 영원 후라는 말을 안 오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이제는 하는 이게 현재잖아요. 이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만들기 전에도,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도 그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구세주를 이미 창세 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 창세 전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속에 이미 의논도 이미 있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342페이지입니다.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영원 전부터,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지구가 만들어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계획이 다 있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 속에 있는 얘기. 다시 요한복음 17장 다시 봤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이 뭐겠냐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가 얻으실,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실 영광과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게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관계없이, 아담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두 분 사이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실 분을 아들로 정하신 거잖아요. 아들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그를 희생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정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니까 그 영원 전에 이미 그 계획은 다 써 있었고, 그거를 시간이 흘러가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눈에 보이는 지금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는, 즉 현재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영원한 계획이 이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할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디도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시면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들과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뭐 의식하는 거 아무 관계없이, 이거는 100% 하나님이 그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천지 창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람이
살고 난 이후에 그 영혼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게 최후의 완성이 영원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최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에베소서 1장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여기도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주셨다. 자,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창세전에 아들을 정하셨고, 그를 그리스도로 정하셨고, 어린 양으로 정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하신 것은 창세전의 이야기다. 말을 바꾸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눈물 흘리기 전에, 죄도 깨닫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다.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더니,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날 반성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거를 주님 안에서 다 완성을 하셨으면은 내가 자고 있든지 서 있든지 죄 짓든지 선을 해야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히 보고 이것들은 앞으로 좀 구원해 놓으면 희망이 있겠구나, 그걸 보신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1%의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걸 보고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타깝고 철량하고 불쌍하니까 내 너를 구원한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너를 구원하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두 분이 다 결정하시고 두 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나 영생이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를 제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상대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기도 에베소 내용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나에게 임하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영생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 사이에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완성이 된 설계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이 땅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부터 2000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미처 잘 모르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거는요, 먼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극히 작은 한 부분, 한 구절밖에는 사실 몰랐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구절밖에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른 구절도 알게 되고 또 다른 말씀도 깨닫게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요, 믿을 때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뿐이라고. 사실은요, 그때 깨달은 우리의 복이 이만큼 되어도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눈곱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도록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것을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많은 것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촛불을 들고 깜깜한 마음에 볼 수 있는 것이 거리가 몇 미터밖에 못 보잖아요. 손전등을 가지면 조금 더 멀리 보겠죠. 그보다 더 밝은 등을 가지면 조금 더 멀리 보겠죠. 태양빛이 비치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가 있음으로 인해가 우리는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주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기도해 준 거잖아요. 에베소 내용 속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16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게 기억하며 앞에 너희를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거기도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가지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알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때 받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갓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그 내용을 아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갓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구나,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축복들이 얼마나 이게 많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뭐 있는데. 자, 어느 집에 아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유산을 분명히 상속자에게 유언장을 써가지고 주었지만은요, 이 아이가 어리면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사탕 하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고석에 남기는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요, 다이아몬드보다는 달콤한 사탕이 그 아이에게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다이아몬드에 빨아봐야 단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아무리 커도 그 실질적인 가치를 그가 깨닫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상속을 우리에게 다 받았지만은 오늘 그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야, 너 빨리 자라야 된다. 너 빨리 커가지고 좀 시거에 들어가지고 너 아빠가 물려준 이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니도 좀 깨달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계시의 영이란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게 되어서 그 뜻이잖아요. 보게 되어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제일 큰 계시인데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밖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어느 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더 밝게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말은 복이라고 했지만 이게 복수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거를 다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자, 어떤 복들이 그 속에 들어있을까요? 어떤 복들이? 잘 모르겠지요. 모른다는 건 아직도 계시를 받지를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에베소서 내용을 읽어도 그저 이거는 문자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사. 주신 모양이다. 근데 그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어요? 아들이 된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상속이잖아요. 상속. 구원받은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것이지만은요, 아들 된 그게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죄사함 받은 그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자, 자녀이면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거를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지옥 안 가고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은 뭐가 있다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이 뭘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상속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면은 우리가 얻을 것도 얼마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자, 자녀가 된 것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상속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아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우리는 하늘은 지금요 잘 모릅니다. 그거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걸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잠깐은 알 수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이거를 다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함께 누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 상속자,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받은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대부분 나 죄사 안 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몇 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데 물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맨날 죄 짓고 삽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이제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면 지옥은 안 가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분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자, 영광을 함께 받는다. 그가 이 하늘과 땅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그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그 상속분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죄 사함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요, 이 영광은, 이 상속의 영광은 고난과 비례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도 받고 뭐도 있습니까? 영광도 받는 일이 있죠.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 자, 참으면,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참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역본은 고난을 당하면, 킹제임스 한글 역본 같은 경우는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은요, 상은 공짜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상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잖아요. 수고와 노력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은 고난과 비례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가 없으면 고난받을 일도 없겠지만은 결국은 그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살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인식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악의 활동들이 있으므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물려받았으니까 누리는 왕이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인내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그 영광은 고난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 장차 우리가 얻을 상급하고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자, 여기는 분명히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장차 우리의 상급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 장차 우리에게 유업을, 기업을 더 많이 주시고 상으로 그걸 갚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난받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살면은 그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는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주님이 구원해 놓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상속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모두가 다 상속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이게 원리상으로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도 침노하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마음에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에서 주님이 다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최후 완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 미래에 있는 겁니다. 영원 미래. 그러면은 지구가 만들리기 전에, 시간이 없을 때에 이 위로는 이게 전부 다가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항상 현재라는 말도 시간 속에 살거는 우리는 100%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항상 현재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끝이 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시간을 성경은 저 세상, 지금 있는 것은 이 세상, 다음 세상이죠. 이 다음 세상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은 이제는 영원 안으로 사실 들어갑니다. 영원 안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 때는 시간의 제한을 받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다시 영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영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나라,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들이 존재하는, 천사들도 다 영들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겠어요?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죠.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들입니다. 신들. 왜? 천사들도 성경은 가끔 신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영적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끔 성경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영적 존재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인간을 끌어다가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놓으면은
육신을 가지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좋은데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을 여기다가 살라고 하면요, 이건 살 방법이 없어요. 마치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꼭 그게 물고기가 아니라도 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육지에다가 살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불가능하잖아요. 반대로 육지 속에 살고 있는 거를 물 속에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은 그만큼 차별이 있고 거기에 사는 존재들도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영원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만들어라. 지금은 인자지만은요, 네가 내려가서 이 인간들, 즉 인자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라. 그거를 부탁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신자라고 만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뭐가 됐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늘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30년 잠깐 살았지만은요, 그의 본질은 본래 뭡니까?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이게 사실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육신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의 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육신을 벗었습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 안에 끌어 넣어가지고 죽게 하셔서 뭐 한 겁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네들은 본래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인간의 아들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 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즉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육신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겁니다.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영원 미래에 완성될 내용들입니다. 영원 미래에 완성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아직 우리는 이 혈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뭐가 돼요?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7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러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비난하는 게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가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모세는 동생이 그 형수를 위해 가지고 후사를 낳아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들어가서도 후사 없이 죽고 셋째, 넷째, 7 아들이 한 여인을 취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요, 이 괴팍스러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주님이 사실 아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고 시집가는 이 없으면 또 뭐 있어요? 하늘에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늘의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네들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다시 죽지 않는다. 자,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시간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이루시는데 최후의 완성은 우리가 부활 때에 최후의 완성이 됩니다. 부활 때.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눈꽃만큼도 그게 보태지지를 않았습니다. 100%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요, 꼭 되갚는다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물 주면요, 미안해서 받을 수가 없는데요, 뭐 그런다고요. 이제 진짜 선물은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가 아니잖아요. 선물은 외상으로 줬다가 나중에 갚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100% 받을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받으려고 내가 무슨 부탁한 적도 없고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상태, 나의 행적, 나의 뭐 일해놓는 공적 아무 관계없이 100%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 뭐냐? 뭘 주셨어요? 사람들 구원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먹고 살아요?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 물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매님이 그걸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기껏 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떻게 남자 수만 5,000명은 먹었으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먹었을 거고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 제가 반대로 물어봤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는데 그 당시는 70억 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70억 명. 수양이 할 때 뭐 7,000명 뭐 정도 밥 하는 것도요. 얼마나 쌀을 많이 갖다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냐고. 그게 70억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가 되겠냐고. 자, 보리떡은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온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말은요, 땅에서 공급하는 것과 바다에서 공급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땅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7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공급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뭐 농사를 지었는데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하며, 질소비 공중에서 식물 자라는 질소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우리가 할 일이지만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돈 냈어요? 공기 마시는데 돈 냈냐고요? 장사꾼들이 뭐 물도 팔아먹고 뭐 다 하지. 실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100% 공짜로 다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수고해서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상세전에 계획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영혼 가운데서 그걸 완성시키려고 다 준비하신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얻는 의도 있죠. 율법의 의. 자, 하나님의 의도 있고 인간의 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민으로서 취함을 입어도요, 그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네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데 그 자기 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를 루터는 능동적인 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동적인 의.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움직여서 자기가 활동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반대로
수동적인 의지요. 수동적인 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는 100% 다 해놓은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능동적인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들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구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11조도 이만큼 내가 드렸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기 지금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걸 다 이루신 거지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가 어렵게 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지키가 어렵게 된 게 아니고 다 해놓은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수동적인 의로 하나님께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수님하고 두 분만 인원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율법의 의를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율법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음으로, 그 얘기죠. 받음으로. 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일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셨습니다. 주가 됐다는 것은요,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있던 주님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주제가 된다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다 하나님과 다 인원이 다 있었고, 그 창세전에 주님은 준비된 어린 양으로 준비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실은 오셨고,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복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구원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단계와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지위, 상속,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매일 읽으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번에 같은 방에 혹시 불신자가 오시면은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당신도 이걸 조금 알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우리 속을 들여다봐도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셨으니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매일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이 어떤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사옵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함으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주신 명령이오니,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이 일들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맡은 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빠짐으로 전체 일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님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오매, 참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